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교회와 나라의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순환의 그 역사, 장면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야드바셈, 이들을 기억하라라는 그 뜻인데요. 그 박물관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유명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6월이 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 중에서 이 날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국군이 전사 14만 7천 명, 부상 70만 9천 명, 실종 14만 1천 명 등 98만 7천 명입니다. 민간인 피해학살자가 12만 8,936명, 사망자 24만 4,663명, 부상자 22만 9,625명, 피납자 8만 4,532명, 행방불명 33만 312명, 의용군 강제징집자 40여만 명, 경찰관 손실 1만 6,816명 등 140여만 명입니다. 유엔군의 인적 피해는요, 전사자가 3만 6,813명, 부상자 11만 4,816명, 실종 6,198명, 합계 15만 7,827명입니다. 사실 북한 군인들과 주민 또 중공군들의 죽은 수나 다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합계 5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별히 민간인의 피해가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많이 일어난 참혹한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1951년에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런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구토하고 말았다. 인적 손실과 함께 이산가족, 그 3천만이 채 되지 않은 민족 중에서 1,000만의 이산가족을 낳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인적 피해와 함께 물적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더 이상 타켓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피해가 있는데요. 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408명, 또 전소된, 또 파괴된 그런 예배당이 1373개라고 합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요, 이런 400여 명의 순교자들이 쫙 전시되어 있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 이런 큰 피해를 입었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 날이 참 기억되는 날인데 어떤 이는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휴일은 아니냐고. 여러분, 전쟁 개시일을 공휴일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 승전일 또는 종전일을 기념으로 삼지요. 우리나라는 6.25가 아직 종전된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정전 상황, 휴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삼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그 고귀한 희생,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6.15 동란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이 서울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부산을 제외한
이 나라가 다 점령되고 말았지요. 이 태풍 앞에 이 촛불처럼 너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부산의 초량교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징조가, 그 응답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조직됐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엔군이 파병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6.25 동란이 일어나자 당연히 유엔군 파송에 대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야 했지요. 그것이 고시되었고 그 열려야 되는데 그 열려야 봤자 파송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련국이 그 이사잖아요. 한 명 소련만 반대해도 그게 파송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소련 대표가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첫날까지 멀쩡했던 차가. 그래가지고 이리 손보고 저리 손보고 겨우겨우 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만장일치로 한국의 유엔군 파송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셨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특별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영적 도덕적 타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어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 얼마 있지 못하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그럴 때 이방 나라에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월이 무려 400년이나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정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전쟁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해야 돼, 그 원인은 붙잡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싸움 잘하는 나라만 돼달라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 뽑아달라는 것 좋아할 리 없었지요. 왜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해야 되죠, 왕을 구하는 걸. 그러나 왕을 구하는 건 취소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세워달라는 심보가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단순히 세상 성공만 구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갖추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유익한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는 자칫하면 죄악의 도구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런 백성을 향해서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말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간곡하게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터이니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길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예배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그런 복된 나라, 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무엇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내 영혼을 지워버려 주시더라도 이 민족 살려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돌아오기를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도 물도 마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금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골육의 친척이 단순히 사촌, 팔촌, 여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생명책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그도 역시 기도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위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가 위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그 국회에 견학하러 갔는데 보고 오는 것은 싸움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경제가 위기 아닙니까? 수출이 막히고 지금 개인 빚이나 자영업자들의 빚이나 또 나라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쌓여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저 전쟁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문화가 위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원되어서 동성애를 조정하고 있고, 마약이 정말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 이 도박과 퇴폐 문화, 무엇보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폄훼하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요. 저출산의 위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위기도 엄청난 위기인데 그 모든 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강력한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특별히 핵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다 개발해놓고 미사일 다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만약 전략 핵폭탄이
서울시청 상공에서 터진다면 열복사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약 3km의 거리의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해버린다. 서울과 기타 인근 도시의 전자장비는 모두 동작이 멈추고 반경 약 7에서 9km 떨어진 곳도 엄청난 열로 인해 거의 동시에 타기 시작한다. 노출 부위가 25%가 넘는 사람들은 몇 초 뒤에 절명하고 노출 부위 25% 미만의 사람들은 약 1분 뒤 후폭풍이 다가올 때 모두 죽게 된다. 이 후폭풍으로 90%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후폭풍은 인천, 의정부, 수원까지도 도달하여 건물을 파괴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처럼 떨어지는 뿌연재 같은 낙진으로 이것에 노출된 사람은 2주 내지는 길게는 6개월 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사망하게 된다. 이 하나의 원자폭탄으로 서울의 모든 80%에서 90%의 건물이 파괴되고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은 즉사, 약 200만 명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사망하고 약 300만 명은 2주 내지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되며 결국 우리나라 인구 중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가 죽게 된다. 살아있어도 그 비참함은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요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간절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영국 여왕인 존 메리는 자기의 정치적 이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존 낙스는 자기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스코틀랜드를 지켜주시기를 눈물로 역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존 메리 여왕이 피의 여인, 이 피의 메리로 불리는 이 여인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녀가 죽으면서 한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돼버렸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100만 명의 군대보다 나는 더 두려웠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시에 나라에 애국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가진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진한국이에요. 따라서 선진한국. 하나님께서 일제수탈과 6.25의 그 폐허 가운데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주신 것, 세계 모두가 깜짝 놀라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대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이뤘잖아요. 근데 이 경제대국이 곧바로 선진한국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가 선진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정치가 돼야 되고요. 경제가 선진화돼야 돼요. 빈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해지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교육이 백년대계로 잘 세워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가 윤리와 질서가 잘 지켜지면서 정직한 사람이 형통한 나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문화가 건전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쾌락보다는 참된 행복,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다운 품격이 있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에도 책임이 존재하는 거고 이 선진한국에도 책임 있는 애국 시민으로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6.25 동란 이후에 그 다리 밑에 2 거지가 살았대요. 근데 그 다리에는 그 다리를 건설한 데 기여한 3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한 거지는 그 돌 비석을 볼 때마다 침을 퇴퇴
붙으면서 이 도둑놈들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근데 또 한 거지는 여보게 그러지 말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는데 나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형편이 뭐하지만은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 근데 30년 후에 그 옆에 새로운 다리가 멋지게 지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넝마주의로 시작했지만은 힘껏 일해서 고물상을 차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욕했던 사람은 여전히 그 비서가 침을 뱉으면서 도둑놈들 하고 일단 책임 있는 시민, 이게 선진한국의 귀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선진한국을 이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통일한국이에요. 따라서 통일한국. 우리는 정전 중에 있는 국가에 살고 있어요. 굶주림과 독재에 시달리는 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참으로 복음으로 인한 평화 통일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델이 되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이 독일이 통독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기도의 힘이 가장 컸어요. 이 성 니콜라이 교회는요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구호와 함께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점점 불어나 예배당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광장으로 나가게 되었고 1989년 10월 9일에는 약 7만 명이나 모여서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시위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할 것 너무 많지요, 사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인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선진한국, 통일한국, 그리고 하나는 선교한국이에요. 선교한국.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예배당이 없는 마을, 그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약 2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점점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많은 교회가 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점점 선교를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사상 사명, 그 선교 한국의 꿈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촛대를 옮겨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정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순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이 순천 가면은 맨날 그 국가정원이나 갈대밭만 헤매지 말고 이런 데를 가보세요.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나 주기철 뭐 이런 데도 다 많이 있어요. 저는 한 서너 번 갔기 때문에 또 설명 듣기가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같이 간 합동 측 목사님으로부터 통합 측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 듣고 제가 또 가서 검색도 해봤는데요. 1982년에 정은실 선교사님이 볼리비아, 이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젊은이들은 우유니 소금 호수로만 유명한데, 그 볼리비아에 파송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5년 만에 1989년에 그 정부로부터 볼리비아 장로교 교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72개 교회, 15개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볼리비아 기독대학교, 볼리비아 기독대학병원 등을 설립했어요. 그의 장남인 정치현 박사가 있는데요. 그 볼리비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 병원을 하고, 그리고 목사,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도 됐는데, 이분이 기독교 민주당의 대표로 2019년에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지금도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한데 이분이 총리 후보로 막 거론되고 막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은실 선교사님은 이런 모든 공로로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고 우리 교단과도 다시 그 볼리비아 교단이 정식 MOU 체결을 하고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그 표창장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에 계획한 선교 목표를 다 이루고 선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협약을 맺은 만큼 볼리비아의 한정된 사역이 아니라 남미 27개국을 위해 선교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요, 크고 작은 그 귀한 일들을 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이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동시에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